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제 언약을 잡고 시작의 교회라고 본다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세계를 품게 되어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그릇이 오늘 이제 이방인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고요, 안디옥 교회를 뿌리로 해서 로마 복음화, 그 이후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땅끝 세계를 우리에게 항상 믿음으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배경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성삼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더 큰 응답 받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죠. 지금도 살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축복받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못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 세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다. 끝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졌냐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데, 근데 이 땅에는 세 가지 저주가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 이 무너뜨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게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요. 우리가 말하는 잘못한 율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음이 오고요. 죄의 삭스로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상숭배 계속하면 하나님 없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계속하면 저주와 재앙 계속 옵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못 만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거하는 곳에는 뭐가 주인 노릇하느냐? 뭐가 주인 노릇합니까? 그렇죠. 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손아귀에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결과로 오는 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옵니다. 여러분 개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렇죠. 개는 영적인 문제 안 옵니다. 개는. 인간은 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오늘이 20년 전에 우리나라 왜 살인 제일 많이 했던 압니까 여러분? 20년 전 그거 볼 수 20년 지존파라는 집단을 압니까? 지존파. 우리 랩런트는 모르네.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늙었다 생각하면 돼. 지존파. 이 친구들이 4명인가 이래요. 도박하다 만나서 뭐가 통했느냐? 사회에 대한 불신이 통한 거야. 야, 저 돈 많은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요? 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돈 뺏어가 전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하게 됐냐면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아예 그 지하실에 토굴을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태워 죽일 수 있는 불이 좀 화로 아예 만들어놨어요. 그래 거기에서 잡아서 사람 죽여서 인육 먹고. 저도 옛날에 아마 대학생 때인가 아마 그 사건을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악랄한 짓을 할 수 있냐? 많은 사람이 비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만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게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후에는 있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재앙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힘이 들죠. 왜 힘이 드느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이 3가지 저주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 문제 끝.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인 문제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성령께서 지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삽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평생 누려야 될 신앙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요, 주권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 3가지 저주는 4개도 무너졌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의 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줄 아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한 가지만 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순간 저주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응답이요. 이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데 그 마지막 시대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다.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 한 가지 계속 나옵니다. 좀 깊은 기도를 회복해라. 실제로 여러분 이건 아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힘을 얻고 누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래서 안 그럽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악령 충만해서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불신자들이 악령 충만한 걸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요 반대로 예쁘면 돼요. 성령 충만함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 괜찮아요. 이제는 좀 깊이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하게 지배될 수 있도록 깊은 은혜의 시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 기도해라. 자, 우리가 이 배경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복하도록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구원은 개인입니다. 구원은 개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좋아도 엄마가 구원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 하나님과 나의 1대1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의 축복을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든 걸 다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전부 뭡니까? 마지막에는 교회로 모든 걸 다 마무리합니다. 교회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심판할 때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뭘 심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조금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통한 축복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를 품도록 만들어요. 세계를 품도록.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 사실은. 여러분 개인도 아니라 여러분 개인은 좀 넘어져도 일어서고 이러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완전한 공격 통로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교회 미사일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폭발해. 뭐 폭파된다고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흐트러지면 된다? 사단이요. 교회는 본질을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역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요 세 가지로 흐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오늘 교육적 회의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온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그렇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안에다. 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신앙생활의 주체가 뭐다? 이렇게 만들어요. 교회 나와도 괜찮아. 예배 행실 다 해. 근데 그 중심에 딱 여기 나를 위한.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삐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와가지고. 왜 삐집니까? 그
그렇지. 교회 왔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게 유익이 안 돼. 내가 유익.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몰라서 이게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삐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집에 안 갑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에 가면 혼자 외로워가 못 살아. 다른 교회로 갑니다. 어느 교회까지 가느냐? 나를 알아주는 교회가 나타날 때까지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국 교회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인들이요 막 하다가 교회 건축하면 다 돈 갚습니다. 왜? 내게 유익이 안 되거든. 유익이 안 돼. 교회 막 했는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 있잖아요.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짐이 많거든. 더 가면. 그래요. 편한 데 갑니다. 어디에? 대형 교회 갑니다. 가가지고 짐 하나도 안 지고 뒤에 앉아가만 있으면 되니까. 그게 축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가장 큰 저주가 너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뭘 놓쳐버립니까? 나를 위한 모든 걸 쌓아가지고 결국은 이 배경 뒤에는요 자기가 아닙니다. 평생 사단에게 묶인 삶이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가장 큰 뿔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 버린다니까. 두 번째, 창세기 6장에 교회 안에 네피림이 싹 들어와 있어요. 네피림의 특징이 뭡니까? 네피림 시대. 왜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보였어요? 더 좋게 보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렇지 세상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요즘 욕하잖아요. 교회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도 불신자들이 욕합니다. 교회가 뭐화됐다? 교회가 기업화되었다. 기업화되었다. 기업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뭐가요? 세상 방식이 다 들어왔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방법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르게. 창세기 11장 뭘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자, 교회 안에 제가 몇 번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전도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이분이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자기 이제 아내 우리 교회 안에 건축 이거 당신 사업해 줄 수 있는 발판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오라는 거라. 교회 와가 뭐 하라고? 사업하라고.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오는 순간 어디에 꽂혀 있어요? 성공하는 데 꽂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역할이 딱 한 가지, 한국 교회 역할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하느냐? 한국에서 미국으로 딱 오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픽업하러 가요. 픽업하러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한국 교회 안에서 전부 뭐냐? 이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이거 하려고 한국 교회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숨은 동기가 다 들어가요. 자, 나를 위한 신앙생활가 잘 되면은 괜찮아요.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러죠. 세상 방법을 사용해서 하면은 잘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야, 성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해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예요. 평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중에는요 내가 없어져 버려요. 사단은 결국은 세상 방법으로 잘 올라가가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바벨탑 한 방에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지게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요 굉장히 위험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마지막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 어마어마한 뭘 놓치도록 만들었느냐? 이걸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정복의 축복을 다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평생 세상에 종이대가 사는 거예요. 경제의 종이대가 사는, 내 동기의 종이대가 평생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결국 사단의 목적은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사실은 얼떨결에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짧게 봅시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시간표 속에 쓰임 받았냐? 첫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 흘러가요. 참 축복이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르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안디옥은 지명 이름입니다. 안디옥. 아시아, 저 소아시아 조금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위에 중간에 딱 있어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뭐 때문에 가서요? 환란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건 뭡니까? 이 핍박으로 흩어져 가면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마다 마음속에요. 이거였어요. 전도였어요. 도망가면서도. 이것 때문에 흩어진 줄 알기 때문에 전도하요. 이 전도하다가 우연하게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워낙 많으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뭐 하게 됩니까? 선교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작정하셨는데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무엇을 하느냐가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제일 큰 축복은 뭐느냐?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요.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했잖아요. 타락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이들이 부끄러워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뭐라고 할게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야, 네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못 찾겠다. 야, 어디 갔냐? 그 어디에 있느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알는데 어디? 여기에 어디에 있느냐는 지리지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고 타락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럼 여러분 평생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흘러들어가 여기에 있었는데 하나님 이 사람도 다 사용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 신앙 수준은 다 달랐을 거예요? 안 달랐을까요? 다 달랐어요. 수준 다 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안에 있으면은 한 사람 더 받으면 다 뭐 받았어요? 한 사람 더 받으면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 보면 그 신앙도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그날 마가다락방 안에 있으면은 응답. 아무리 훌륭해도 마가다락방 밖에 있으면은 어디에요? 응답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비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 여러분 이날 오늘 토요일 연휴 시작하는 이날 나이트클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이트클럽에 연애하고 데이트할 수도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시간표이죠. 텔레비전 보고 누워가지고 다 누를 수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시간표 속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평생 응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평생에 이 대열 속에 있길 원합니다. 세계 복음하는 대열 속에 있길 원합니다.
이런 평생 언약으로 잡았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원래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내 인생이 나만 위에가 먹고 살다가 아이고 이래 살다가 죽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하는 이 대열 속에 있어야 된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는 세계복음화 이거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 대열 속에 쓰임밖에 없어서 나와 내 후대가 이 속에 있다 끝이라. 신앙이 좋든 나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이 대열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라. 자, 남이 뭐라고 하든 저는 최고의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전도 운동하는 대열 속에 있다. 진짜입니다. 남들이 뭐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해도 저는 마지막 시대에 합니다. 진짜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하는 시간표 속에 있다. 저는 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요 눈 씻고 다녀봐도 성경적인 전도하는 데가 없어요. 진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특심이라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진짜로. 그러나 여러분 안 해본 것은 다 해봤어요. 노방전도, 축구전도, 찬양전도 뭐 오만 거 다 해봐요. 진짜 해봐. 왜? 진짜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데 열심으로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전도인가? 항상 생각 들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냐? 못하겠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하는 단체로 우리를 불렀다. 최고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속에서 진짜입니다. 감사하게 본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저는 이 96년도 이제 전도운동 하는데 들어왔거든요. 96년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2018년도니까 몇 년? 30년 돼가 갑니까? 20 몇 년 돼가죠? 제가 이번 주에 목사 장로 수련회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가만 앉아 있는데 갑자기요 제 과거 한 보이는 거예요. 제 과거가.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야, 옛날 내 모습을 보니까요, 내 한 사람도 살기 힘들어가 그렇게 살던 인생인데, 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살리는 자리, 와, 진짜 제가 쟤를 봤는데 조금 멋있는 응답인 것 같아. 진짜. 와, 이렇게 내가 봐, 야, 내 시골 촌놈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도의 시간표 속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붙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붙어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요. 체질 괜찮습니다.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매주 강단의 흐름 속에 있으라. 진짜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답니다.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은 뭐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입니다. 이 시간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 갔는데 이방인이 있는 거라. 있어가 전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라.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시간표네. 있어가 응답 받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흐름 속에 있다가 하나님 응답 주시면 따라가요. 응답 주시면 밀려가 갑니다. 밀려가 갑니다. 열심히 해가 밀려간다. 제가 제 시간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락방이 2세대인데 좀 제가 대구에서도 그렇고요. 야, 우리 후대들이 참 중요하다. 특히 우리 동문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 한계에 안 갇히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총동문회에서 전화가 왔어. 나는 일하는 거 막 남 앞에 있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 전화 와가지고 진짜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조금 임원 좀 해주시면 좋겠다.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난 조용히 전도운동 한다고. 목사님이 지금 대구에서 딱 서가 구심점을 안 잡아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사하다가 한 20분 동안 그분이 해야 될 이유를 10가지를 나열을 하더라. 내가 그래서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또 우리 동문의 또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같이 있게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응답이 오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응답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이 아니고 응답이면 따라가면 돼요.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전도 시간표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요, 뭐 했느냐? 한 가지를 더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딱 한 가지를 더 봤어요. 뭘 찾냐? 황금어장을 봤어요. 요거 한 가지 본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요 한 가지를 봐버렸다니까. 황금어장을 봐요. 이 황금어장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죠. 절대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계획 있는 의장을요 봐버리니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요 진짜 축복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거 봐야 돼요. 절대 의장이 있다. 아무도 못 봅니다. 안디옥에 갔던 중직자들만 봤어요. 절대 의장.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절대 의장 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필요도 없어. 이미 정해졌어. 첫 번째, 가정 가문. 그거는요 제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가정 가문 복음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의장이라. 아멘. 이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 뭘 바꾸느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계속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 때문에 이 가정 가문은 산다. 나는 언약이다.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가문의 흐름이 바뀐다. 빛 누리고 이거 증가하면 돼요. 절대 의장, 가정 가문.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진짜 세계 복음화 하는 이 영적인 대열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이 있는 지역. 하나님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이면 대구에, 이 대구의 수많은 지역 가운데 하필이면 달서구에, 하필이면 이 상인동에 하나님 이유가 없겠습니까? 절대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구역 품으세요. 절대 황금어장으로 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열심히 안 나가는 이거는요 여러분 선교 현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기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업 속에 있으니까, 전문성 속에 있으니까 절대 의장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다 살리길 원하십니다. 자, 황금의장을 받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기도하세요. 황금의장. 하나님 요거는 내가 사는 응답이고 내 지역과 내 업이 사는 응답이지만 이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야 되느냐? 선교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그릇이 그래야 돼요. 선교하고. 내가 가정 가문과 이거 살리고 전 세계 가정 가문 살리겠다. 세계의 내 지역 살리고 내 민족과 세계 지역 살리겠다. 내 업을 살리고 이 업 가지고 세계 땅끝을 살리겠다. 방향을요 이렇게 품으세요.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세계를 품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왕하는 거 어디까지? 이까지 가야 돼. 이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개인의 응답이지만 이 개인 응답이 뻗어나가 버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제 바울 전도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쿡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시대에 로마 복음화 하는 이 응답의 시간표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갔는데 이 로마 복음의 가장 큰 키가 뭐냐? 이들은요 미래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장만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투자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이 전도운동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한 300년 정도가 걸렸어요. 로마 복음화 되어지는 시간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닙니다. 300년.
이 300년 동안 계속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로마 황제가 일어나가 어마어마한 완전 기독교 완전 핍박. 대표적인 황제 네로 황제 일어나가 기독교인들 전부 몰살시켰습니다. 누명 씌워가지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왔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도 한 번도 흐리지지 않았어요. 300년 동안요 든든하게 버텼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냥이 아니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 300년 동안 쉬지 않고 뭐 했어요? 렘넌트 찾았어요. 그리고 이 렘넌트들이 언약을 심었어요. 300년을 버틴 거야. 자, 300년 후에 언제 실패하느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을 때 렘넌트 운동할 필요가 없어진 그 시간표에 망하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 망하느냐? 우리에게 언약 전달 실패하면 망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미리 보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딱 품으세요. 교회. 이 세 개를 품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의 시간표에 있다. 그리고 황금의장 찾는 데 있다. 그리고 미래의 언약 전달 속에 있다. 이 세 가지 시간표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세계 복음하는 대열 속에 여러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난 주간에는 개인의 한계를 만들었지만 이번 주간은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방해하는 교회의 한계가 있어요. 이거 무너뜨리면 돼요. 지난 주간에는 베드로 개인의 시간표였지만 이번 주에는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시간표를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예전을 통해서 뭐를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을 두고 한계를 두고 많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성전 이전을 하면서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 준비하는 것이다. 그릇을 갱신하는 것.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교회 안에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다.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시스템이 있다라면 뭐 하는 겁니까? 갱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은 최고로 해야 될 거 은혜 받으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 은혜 받음.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하면 됩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은혜 받고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진짜 왜?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포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요 힘을 얻는 게 살아있었어요. 진짜 살아요. 모이면은 생명운동, 모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간증하고, 모이면은 말씀 성취 간증하고, 이게 진짜 힘을 얻는. 모일 때마다 뭐 하느냐?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모일 때마다 수다 떨 시간이 없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수다 떨 시간이 없어야 돼. 기도운동.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있다. 교회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갱신해버려. 힘을 얻는데 방해된다. 그거는요 시스템 갱신해버려. 그래서 교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 가진 자들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지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한계된 그릇이 뭐냐? 우리 스스로 맡고 있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이 그거 깨뜨릴 수 있도록. 그 두 번째는 정복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지금 요즘에 기도하는 게 중직자 전도기획. 이제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응답이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현장 제자 전부 다 응답받았어요. 중직자 전도기획.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전문별 모임. 이거는 정복의 응답입니다. 정복의 응답. 이 전문별 모임을 통하여서 이제는 전문인들이 각자의 파티에 전부 세워줄 수 있도록.
세 번째, 렘넌트가 아닙니다.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꼭 합숙해야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요, 함께 영감 놓치면 다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서 본격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미션홈의 응답, 이거 제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규모 이것도 전부 잡아줘야 돼요. 어디 키가 저는 미션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별 모임, 그리고 중직자, 요 세 가지가 정복의 응답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시스템들은요, 갱신해 보면 돼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개를 품은 교회의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